시편 37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피지라도 없어지리로다.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가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난공불락의 요새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난공불락의 요새는 없습니다. 유럽에 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려고 유럽 사람들이 여러 성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성이 이제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성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 성을 침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무기들이 이미 개발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근데 과거에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생각됐던 그 요새들이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구려의 안시성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의 당나라 군대가 그것을 침공했지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안시성 사람들이 그 모두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요, 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촬영한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하고 너무나 가까운 데 있는 울산바위였습니다. 울산바위를 이제 옛날에 안시성이 그 뒤가 완전히 그 돌산으로 되어 있는 절벽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성 앞만 성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그 뒤는 완전히 절벽이기 때문에 그 절벽 올라가서 이 안시성을 침공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안시성이라는 영화는 우리와 가까이 있는 이 울산바위를 이 배경으로 그렇게 영화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당태종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안시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토성을 쌓아가지고 공략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안시성에서 아무리 그 뒤에 돌산의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침노할 수 없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안시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그 성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었죠. 그러나 안시성 전투가 이후 이제 양반추 장군이 물러나고 결국 안시성도 나중에는 당나라에게 침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난공불락의 요새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세계 역사 가운데 알려져 있는 성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이 마사다 요새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마사다라는 뜻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마사다 성이 이제 하나는 그림이고요, 하나는 실제 유적의 사진인데 저 높이가 450m 정도 되는 고지라고 합니다. 그 고지가 저렇게 평평하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과거에
마사다 요새가 지어졌을 때 그것을 상상해서 그려진 건데요. 왼쪽에는 지금의 유적의 모습이죠. 평평하게 되어 있는 450m 정도 되는 고지의 돌산, 그 끝 위 정상에 마련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마사다 요새는 기원 후 AD 70년대에 있었던 유대 전쟁, 이 로마와 유대의 1차 전쟁에서 격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은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왕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마사다 요새를 건설했다고 해요.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마사다 요새의 그 가운데 성문 쪽으로 나져 있는 계단으로 밖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돌산 정상에 450m나 되는 정상에 세워진 이 요새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죠. 로마가 이 마사다에서 끝까지 정하고 있는 이 유대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싶었지만 도저히 물리칠 수 없었고요. 2여 년 동안 그렇게 전쟁을 계속하다가 결국에는 이 안시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방법대로 이 마사다 요새의 성벽의 가장 낮은 부분에 토성을 쌓았다 그래요. 이 로마 군대가 엄청난 높이의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마사다 성을 요새를 공략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세우는 것 중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침노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 완벽하게 나를 이제 어떤 적들에 있어서 이 나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 항상 선한 자들을 침노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사람들은 악한 이들에게 늘 침노당하고 또 억압당하고 또 그들에게 학대당하고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모든 전쟁의 양상이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 두 나라의 정부, 그거보다는 사실 민간인들의 피해가 더 큽니다. 선한 사람들의 피해와 고통, 아픔이 더 큰 것이 이 전쟁의 양상입니다. 결국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선한 자들이 침노당하고 또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에게 한 번도 선한 내 자신이 고통을 받거나 아픔을 당해본 적이 여러분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아픔 당하거나 고통을 당한 적이 없다면 참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이 인생의 우리 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 참 많은 질고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너무나 친하고 가까이 지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악한 사람을 인해서 선한 내 자신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이 선한 내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 원통함과 분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고, 악한 자들이 형통하여 잘 되는 것 보더라도 그렇게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분노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한 정답이 그 다음 절에 있는 시편 37절 2절에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불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고 정답입니다. 옳은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 가운데 결과가 2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불처럼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그렇게 이미 정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혀 마음에 상해하지 말고 그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를 한 4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아멘. 자, 시편 30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이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리하고 선을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큰 병을 우리가 당해서 큰 병으로 인해서 큰 수술을 해본 사람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배가 너무나 아파서 떼굴떼굴 구른 적이 있었어요.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이틀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틀 만에 수술을 받을 때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라서 이 병원이란 것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또 수술하는 것이 뭔지, 또 의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수술에 대한 설명도 무엇인지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그냥 의사가 수술대에 올려놓으면 수술대에 올려져 있는 대로 또 10시간이 넘게 수술대에 있었는데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소리에도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지시하는 대로 그냥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가 주사를 놔주면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그리고 의사가 물을 먹지 말고 거즈로 입을 적시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물을 달라 그래도 또 먹을 것을 달라 그래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고 2주 넘게 금식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믿을 것이라곤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런 마음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냥 내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잘됨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상한 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악인의 이 형통함과 잘됨을 보고 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가 수술대 위에 올라와서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을 행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절대로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악인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너무나 상처 주고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하는가?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일시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우리가 애쓰고 또 애쓸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악에게 이기는 방법이죠. 악인과 똑같이 되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과 동일시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제가 의사를 의지하고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듯이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미음과 같은 먹을 것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먹을 것을 다 먹으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제 몸에서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손에 껴져 있던 링겔을 먼저 무의식적으로 빼버렸어요. 힘이 생기니까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간호사가 하는 대로 다 의지했는데 이제 먹을 것을 먹고 힘이 생기니까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인인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뜻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진실로 경험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있을 때 엔게디 광야의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3,000명에 되는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내려고 엔게디 광야에 엔게디 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과 그의 일행이 굴 입구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내 다행히 다윗의 일행들은 굴 저 안쪽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 사울의 군사들과 사울도 알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다윗의 군사들이 절호의 기인이 사울왕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가까이 가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의 옷자락을 잘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일어나서 그 엔게디 굴에서 떠날 때 멀찌감치 사울의 뒤를 따라가서 사울왕이여!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울왕의 옷자락을 자른 것을 들고 보여주면서 사울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잘랐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에 대한 충성심은 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에 대해서 절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상 2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와 왕 사이를 재판하시고 나의 사정을 살펴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왕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과 사울왕 사이의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를 해한 사람, 나에게 악한 일을 범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신음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에 대한 태도는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인내의 열매를 거두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불비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죠. 큰 일을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어린 목자의 시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것도 사실은 다윗의 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 또 다윗을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왕이 죽을 바로 그때 다윗을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지키고 있지만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무비보셋을 죽이고 그곳에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때를 기다렸고 또 참고 인내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7년 6개월 만에 헤브론의 왕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로서 오늘 세 번째 그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이룰 수 있는 것 참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오늘 2022년의 이 시간 잘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이룰 수 있는 것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임시 시차례가 열렸습니다. 임시 시차례에서 예배드리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이제 시차례를 이렇게 진행했는데요. 같이 식사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목사님들하고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는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원통교회에 대한 칭찬을 다 하고 가셨습니다. 참 몸둘 바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약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등록하게 됐느냐.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걸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뜻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뜻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자, 인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을 그쳐야겠죠. 자, 그것에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분을 가지고 있으며 또 분을 자꾸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 가운데 분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적절할 때 바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자주 바란다고 한다면, 분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자존심만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냄과 자존심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색안경으로 낀 세상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의 시편을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네 가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 삶의 자리에 한번 정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깁시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해치는 분노와 그리고 내가 내세우는 이 자존심의 상함, 이런 것들 우리가 내려놓고 노를 그치고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이 37편의 시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원수된 자들,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에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올 한 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